예레미야 5장 1절부터 5절.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사시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숨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어딘 것 같아요? 에?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객관식에 강하신가 봅니다. 그죠? 1번 워싱턴, 2번 이스탄불, 3번 서울, 4번 예루살렘. 어딘 것 같아요? 아셔서 4번이에요? 아니면 눈치로 4번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현대 예루살렘의 전경이니까 성경 옛날에 그 예루살렘하고는 어쨌든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입니다. 저 황금 색깔 그 도움으로 된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방금 보신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도시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글바글한 곳 아니겠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무슨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어야 했고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집인데 이건 천국의 때로는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처소였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를 삼으신 곳이다. 성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세계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성이 있지만 그것은 곳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 백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신 그런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렵다고 하실 만한 사람들,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사사치 뒤져보아라. 거기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라도 찾는다면 용서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이 성에 하나라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2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것, 이것과 사는 것이 일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한 도시, 아주 그냥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융단 폭격하듯이 완전히 멸망시킨 도시, 이런 걸 떠올릴 때 항상 여러분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합니까? 의인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번뜩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거기 살고 있는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이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몇 명이 제시됐습니까? 10명이에요. 10명. 그걸 두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어떻다고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어서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 예루살렘이, 그 성이 있는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건 세상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찍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맹세는 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내용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말은 하나님을 찾고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 나라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있고 교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10개를 꼽으면 그 중에 6, 7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참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는 탁월한 정치인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가는 능력 있는 경제인이 국가를 먹여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자는 지성이 있어야 국가가 번영된다고 열변을 토하고 언론은 신문이 살아야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떠듭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막강한 군사력만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의인들이 있게 될 때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온다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문을 열고 예레미야가 들어온다면, 이 자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을 뽑아서 발탁해 감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어느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입은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 가운데 인류가 구원을 얻고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한 여인 때문에 하만의 모략 가운데 멸절될 위기에 놓였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치욕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대부대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수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스타일이세요. 그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비범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이미 그건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 이집트에 살았던 40년이 오히려 그 다음 80세까지 40년을 더 괴롭혔어요. 옛날에 그래도 내가 한때 살았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자신을 자조 섞인 말로 자기를 평가하게 만들었을까요? 인생을 다 접고 한숨만 쉬면서 그냥 그 양떼들을 돌보는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삼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하다면 바람둥이로 특별하겠죠.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힘이 센 것도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시는 그 순간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지, 머리 깎이고 나니까 밀리고 나니까 힘 하나도 못 쓰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제자들 말할 거 없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들,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 우리처럼 이 방어진에 배 타고 나가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느냐? 우리의 능력과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점도 많고 죄성도 짙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들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나됨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반토막이 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봐도 성질이 좀 괴팍하고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서 뽑으시고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맞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적어놔 놓고는 늘 하던 얘기인데 이거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고 이제 밤에 잠을 쭉 자고 이제 밤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나를 띄워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그냥 그림 같죠? 그림은 그림인데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목사님이 보여주려고 저 그림을 띄웠을까요? 저 그림 사이사이에 보면 조금 선이 나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퍼즐이라 그러죠. 조각을 한꺼번에 봉지에 넣어놓고 저 그림 완성된 그림 한 장을
주면서 이제 그 퍼즐을 맞추어서 저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 내지는 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죠? 퍼즐 그림입니다. 이 퍼즐 그림 속에 그 조각들을 다 여러분 보면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잖아요. 또 색깔이 현란하게 뭐 붉고 푸르고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구석에 뭐 희물그레한 그런 그림 색도 있습니다. 이걸 띄워주셨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이 퍼즐 그림을 여러분 조각을 여러분 맞추어서 한 장의 그림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저기에서 한 조각이 사라졌다면 잃어버렸다거나 없어졌다거나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미완성이 되기도 하고 그림 같지 않겠죠. 에? 아무리 구석에 하얗고 뭐 별 특징이 있는 조각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가 사라져 버리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너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과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색깔이 안 예뻐, 나는 조각이 작어,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니는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의 소중한 퍼즐 하나야, 한 조각이야. 그래서 네가 여기 있어야 그림이 완성이 돼 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저 기퉁이에 뭐 가 있는 뭐 조그만하고 하얀 뭐 별로 의미 없는 그림의 한 조각이네, 나는 그냥 다른 데 갈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뒤로부터는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도 잘 모르는 그 위대한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어떤 그림, 그 그림의 중요한 한 퍼즐 한 조각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인 여러분 자신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단에게 그들이 하는 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너무 죄가 많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얘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놀랍고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못을 박다가 여러분 망치질을 하다가 제대로 잘 안 들어가서 못이 구부러지면 못 하나에 얼마 할까요? 뭐 한 100원 하겠습니까? 돈 1,000원 주면 못 많이 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못을 박다가 구부러져 버리면 뽑아가지고 버려버리고 새 못 쓰잖아요. 그죠? 못 안 써보셨어요? 네.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망치질을 하시다가 못이 구부러지면 못을 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했던 것처럼 세멘트 위에 그 구부러진 못을 얹어 놔놓고 망치로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못을 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쓰시는 분이세요. 왜? 새 못보다 이 못이 귀하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쓸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구부러져서 그냥 버리고 새 못 쓰는 게 편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너가 그냥 비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거야,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못을 바르는 것처럼 다시금 바루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섬겨야지라고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딴 데 다 버렸겠지. 네 요거 잘못해서 안 되겠다. 네 그때 이런 죄 지었잖아. 네 이런 때 꼬부러졌네. 네 그때 나를 배신했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살피셔서 버리시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한 퍼즐로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존재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출발점이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어제 저희 사택에서 이제 조모임을 했거든요. 우리 목자들의 목장 모임, 목자 목녀가 7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조모임을 이제 식사하고 나눔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뭐 목사도 그렇지만 목자도 마찬가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이 목원들을 보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속에 애가 타죠. 빨리 믿음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빨리 좀 자라서 좀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 마음들을 목양자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목자분이 저보고 그래요. 마리아병이 걸렸대. 마리아병이. 그게 뭐야? 마리아가 뭐지?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퍼뜩 떠올라서 이게 무슨 천주교 병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뭐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좋아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아니 마리아 좀 뭐라 하세요. 아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지는 그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마음이 타는 거야. 그냥 목원들을 보면서 아유 마리아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마리아, 여기에서 나온 마리아가 마리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웃었습니다.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뭐 예배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 중에 정말 중요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목장 식구 탓, 목자 탓, 김집사 탓, 장로님 탓, 다 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은혜에 충만하게 회복되거나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 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절대로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알고 보니까 다 제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자기가 메우면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들을 가서 인도하기도 하고 탐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참 드러나는 것은 확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저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목장들에 가보니까 목장들이 다 하나씩 정말 반듯하게 잘 서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목장의 분위기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제가 수십 번 얘기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신학교라도 나왔고, 목회자는 그래도 사례라도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우리 평신도 목회자인 목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다 해야 되고, 섬기는 것은 섬기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래요, 장로님 진짜 존경합니다. 집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목자 목녀 정말 존경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요이땅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목장이 잘하면 그걸 보면서 다른 목장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믿음으로 잘 섬기면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항상 보면은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이 사람이든 목장이든 뭐든 하나가 잘 써가게 되어지면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가정이 어려워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금요일 저녁에 강사로 오신 분이, 우리 전에 주일날에 오셨던 우리 강낙은의 선교사 와서 했어요. 저도 그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날 처음 들었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자랐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저는 중간에 들어가지고 앞에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밤만 되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돌보시느라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잠은 많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어머니는 그 선교사님 보고, 이제 그 어린 선교사님 보고,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가서 그냥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잘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 마치고 나면 항상 집에 가면 분위기가 그렇게 암울하니까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늘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고 울고, 한나가 마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대를 갔습니다. 잘 됐잖아요,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쨌든 아버지도 좀 봉양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본인이 어머니한테 나 선교하러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얼마나 어머니가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가정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암울한 가정과 가문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요? 저놈의 남편 때문에, 저놈의 여편네 때문에, 저놈의 자식 때문에 어려워요? 가정이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면 그 가정은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있으면 학교를 살릴 수가 있고요. 회사에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있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고, 나라도, 이 큰 나라 덩어리도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밀어주시면 그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의 저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그림을 완성시키시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리는 손에 붙들리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그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 아니겠는가? 여러분 모두의 생애와 삶이 그런 축복된 주인공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배운 게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연세가 드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목장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한 인생을 살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주님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대고 있었지만 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불평하지 않고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힘입어서 내가 출발점이 되어 보겠습니다. 가정이 어지럽습니다. 내가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이런 부족한 게 보입니다. 제가 그 출발점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장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만 주여 한번 짧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네가 없으면 내 그림이 완성될 수도 없고, 내가 그래서 내 그림을 완성시키려고 내 뜻을, 하나님의 귀한 그림을 그리고 싶고 맞추고 싶어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약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평가,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는 그 소리들 때문에 주눅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 이 한 사람으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탓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부족한 그 부분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나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점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에 정말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 하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조건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내가 거한 기업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들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떳떳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좀 병약하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또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 못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선하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저것 필요한 것 있는 분들, 또 너무 길어지고 너무 어려우면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또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열방의 온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